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음 이후에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실제 부자와 나사로라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라는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실제 일어난 일을 비유로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좀 구약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네페시 호흡을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사람이 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은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 의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의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관의 의식들이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몸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잠자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모습을 잠잔다라고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혼의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는 그냥 잠자고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잠자면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죠.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죠. 꿈꿀 때 여러분들의 몸에 육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의식할 수 있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꿈을 꾸면서 자기 육체가 살아있는지 의식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여기 있나요 혹시? 요즘에 꿈을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나요? 가끔
재미난 꿈들도 꾸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꿈을 꾸죠. 여러분들의 의식의 세계가. 이렇듯 여러분들이 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처럼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사람들은 그렇듯 죽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영혼은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불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입니까? 성경에서는 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없다라고 주님께서 법정적 용어로 우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뭐 착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그렇게 둡니다. 좀 착하니까, 양심이 조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착하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착해서 착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착하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악한 것이 사람의 본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참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선하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어있는 우리의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던 썩어있는 우리의 육체는 다시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 되어서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동일하게 죽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지옥을 음부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스올이라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구약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스올, 이 음부를 믿는 자도 거기 가고 믿지 않는 자도 거기 가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이 아마 죽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고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곳에 지금 내려가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믿는 자들도 그곳에 가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잠시 그 음부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다시 가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마 영어를 성경을 보지 않았거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 성경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부분들 음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음부는 스올이라는 이 단어는 무덤이라는 말로도 해석되어집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 있는데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서 주님 오실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져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게 되든가 지옥에 가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라는 이름을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나사로, 실제 부자와 거지가 지금 불공평한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로 살아서 이분도 부자로 살았으니까 천국에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한번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22절이네요. 23절 저가 음부에서 저는 누구입니까?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저는 누구죠? 부자죠. 이 땅에서 우리가 불공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부자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어서 지금 음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정말 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면 참 천국이 부자인 것 같고 거지는 지옥 같아요. 그러나 실제 죽어서 그들의 삶은 뒤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올과 하데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죽으면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 이러한 교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하데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았던 부자는 이 지옥 하데스에 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기 전에 이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돼요. 강도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추악하게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며 나쁜 짓만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강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서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낙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이 강도가 세상에서 나쁜 짓만 일관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예수를 믿어 천국의 낙원에 가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을 예수를 믿는데도 저 밑바닥에 애기의 수준에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을 바라볼 때는 대부분 보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 율법적인 어떤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그럼 무조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부분을 믿음에서 배제해 놓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러지 않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도 사랑하고 또 막내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다 자녀인 것이지 자기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조금 나쁜 짓을 하고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관계를 거치고 청년기의 과정을 거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참 꼴불견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들이지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주님을 다시 안 믿겠다고 떠나가 버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인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로 성장해서 어른으로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참 꼴불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꼴불견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죠. 천국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어요. 교회는 성장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고 또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으로 나누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또 실족에 있는 그 믿음 없는 어린아이가 또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때 저러한 모습이었구나.
또 내가 성장을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 모델 기준이 분명히 교회는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모델 기준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정말 덕을 이루고 또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자꾸 가르치고 분명히 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나누는 것들, 그러함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속에서 그들의 삶이 그런 특별히 그 에로스적인 사랑들, 또 아가페적인 사랑들, 그러한 사랑들도 있지만 또 카도스의 은혜, 그런 은혜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감정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은혜에 북받쳐서 감정으로만 하나님 은혜 받고 감정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런 카도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일어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천국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은 참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 낙원은 이 땅에서의 그런 슬픔, 고통, 정말 질병, 걱정, 근심 이러한 것이 없는 정말 멋진 곳이지 않을까라는 상상과 기대를 한번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 낙원이라고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영광의 빛과 광채가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는 얼마나 좋은 곳일까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또 들어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하기는 좀 어렵죠. 천국의 실제를 입신하여 보고 오신 성경의 또 분들도 있고 우리들을 주위에 보면은 천국을 입신해서 경험하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의 누님이죠. 저희 고모님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간증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죽어 병원 의사의 사망 진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 속에다 사람을 넣고 시골에서는 상여가 이렇게 나가죠.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뉘어놨다가 다 사람 묻고 구멍이라고 생긴 것은 다 솜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옷을 입혀서 이제 관에 넣어서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죠. 땅으로 보내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3일이 지나 이제 그 상여가 나가는데 그때 살아나셨어요. 관 속에서 소리가 나서. 고모는 자기가 죽어서 좀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나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모가 살아나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곳에 가니까 너무 기쁘더라.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생각하고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고모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 사는 동네를 가보면은 동네가 몇 가구 안 되는데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교회가 시골 동네인데 200명이 넘어요. 성도가. 시골 교회가. 그런 그 간증의 전통들이 있는 교회죠. 그 속에 저희 고모님도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의 간증, 가끔씩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정말 천국은 좋은 낙원인 것 같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이제 입신하여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을 그 모든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입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을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낙원은 천국입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불신자는 하데스 지옥에 가게 돼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는 분명히 영혼과 다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하데스 지옥의 음부에 있다가 다시 육체가 결합되어서 정말 영원히 불못에서 처참하리만큼 고통받고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삶을 살다 갑니다. 기껏 주어진 인생은 100살 전후입니다. 성경에서는 900살이 넘는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많이 살면 100살이고 거의 80세, 9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며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와서 그 죽음에 대한 비보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20대 때 자살하는 경우를 또 듣게 되고 또 교통사고로 20대 때 죽은 사람들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30, 40대, 50대 1년 동안 그런 비보를 이 애틀란타에서만 해도 정말 이렇게 뭐 10건 이상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자살, 교통사고의 죽음, 그것들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먹어서 죽으면 괜찮은데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20, 30대 자살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마약에 중독되어서 비관하고 자살해버리는 청년도 있었고, 애틀란타의 근처에 청년들이 술 먹고 또 칼로 사람을 자해하고 죽이는 일들, 또 저희 서브디비전에서는 직원이 자기 오너 집에 찾아와서 오너를 무참히 부부를 죽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던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자의에 의해 있던 자연적인 죽음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분명한 뭔가 아무것도 없다면 기독교는 무의미한 종교이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나 다른 바 없는 그런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복음의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은 다시 하나가 되어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든가 지옥의 하데스에서 그 불못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2번 사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요, 또 한 번의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테 신곡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책 단테 신곡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천국과 이런 낙원이 아직 상상이 좀 안 가시죠? 그림으로 이게 보여주기는 너무 휘황찬란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이 어떤 곳일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 계시록 21장 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롭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것은 눈물도 없고 4절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프지도 않대요.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적절한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은 정말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그곳에 가면 너무 기쁨과 아마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들은 다 기쁨의 눈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도 종류가 두 가지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렇게 운동 경기 보면은 1등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기뻐서 이렇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간혹 문득 지금 생각해 보면 슬프고 힘들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닦아주신 눈물, 저희 어머님이 안아주셨던 그 참 힘들었을 때, 힘들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이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참 눈물을 참 많이 흘릴 때가 있었어요.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죽었을 때 53세에 이제 소천하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을 참 닦아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참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망하자고 바라보자고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맹수가 쫓아옵니다. 그 맹수를 피해서 엄청 도망을 갔겠죠. 뒤에서는 맹수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을 내려다봤더니 칡넝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살았구나 하고 칡넝쿨을 잡고 그 우물가로 우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 중간 정도 내려가니까 저 아래에서 이만한 큰 뱀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이고 먹잇감이 내려오는구나. 아이고 먹잇감이 내려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서 뱀이 이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이제 위를 올려다 보니 맹수가 위에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뱀이 자기를 이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쫀득쫀득한 것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면서 자기 윗가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맛을 보니까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벌이에요. 벌꿀. 벌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맹수에게 쫓겨서 한참을 도망하다가 그런 물이 없는 우물에서 이렇게 칡넝쿨을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한참을 꿀을 열심히 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있다 꿀을 맛있게 먹고 이제 배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하얀 쥐와 검정 쥐가 위에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갉아먹은 밧줄이 끊어져서 결국에는 떨어져서 뱀에게 잡혀먹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허겁지겁 세상에 쫓기고 살다가 뭔가 은신처를 발견하고 그것이 은신처가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안락함이
우리의 그 우물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안락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건강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한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와 취미생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는 명예들, 이런 것들이 우물가의 그런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내려다보니 저 추악한 추악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위를 바라보니까 세상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돈과 이 땅에서 명예와 이 땅에서의 그 건강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밧줄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새 모르게 사탄 마귀는 칡렁꿀의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떨어져서 우리는 죽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중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연못 안에 들어있는 칡렁꿀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두 곳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머리 숙여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에 그 칡렁쿨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 저편에 천국이 저렇게 좋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흘리는 눈물이라고는 기쁨의 눈물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사탄 동아줄을 끊어버려서 구원의 끈을 끊어버려 저 땅에 떨어져 뱀에게 잡혀먹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궁금증을 이제 풀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이 땅에 부자로 살아도 분명히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궁금증을 좀 풀어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소멸되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이미 죽어있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죽어있는 자들은 무덤 속에 우리 육체는 있게 되고 썩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 영과 영혼이 육체가 다시 만나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오늘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그대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이제 영원히 하데스에 가 있는 사람들, 죽어서 이제 육체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소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덤에 있는 우리들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좀 깁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육체가 이제 하데스에 가 있는 영혼이 다시 만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요. 이 땅에 재산을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건강만을 지키다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만을 힘쓰다가 복음을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겠습니까? 죽음은 소리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분명히 보고 자기 자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오류되었던, 잘못 해석되어졌던 중간 단계가 있다든가, 연옥이 있다든가, 중간에 잠을 자고 있다든가, 영혼이 소멸된다든가, 이런 비진리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복음으로 깨끗하게 추방시켜 버리시고 복음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꼭 새기시고 믿음으로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우리 오늘 찬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